특별한 참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께서 부르시던 참미를 기억합니다. 이 파란불이 눌려져 있는데 다시 눌러볼까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께서 부르시던 특별한 찬미는 하늘의 아버지, Holy Art Thou, 이 조지 프레드릭 핸델의 곡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 가사와 또 그 곡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슬픔과 고통,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특별한 보호, 특별한 가호, 특별한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찬미였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또한 이 특별한 찬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이 특별한 찬미와 곁들여 저 밖에 새들도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새로운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할 때마다 세월은 정말 하염없이 흐르고 또 사정 없이 달려가는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참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잠시 눈을 들려 이 자연의 아름다움, 곧 초목의 무성함과 또 이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과 또 가초류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볼 때, 또 그분들이 연세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들의 삶의 이 참 이금과 또 삶의 그 거둠이라는 그 생명 원리, 이 생명 현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분들과 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분들에게 오늘 드린 말씀이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명상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 생각해 보면 너무도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이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 주심으로써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 연세 들어가는, 또 우리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복잡해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간지를 다시 세며 새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지식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우리 사랑은 강물처럼 또 흘러가고 또 우리의 관용은 바닷물처럼 흘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희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초목을 볼 때나 이 여러 자연 삼라만상을 볼 때 믿음에 관한 이해를 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불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참
천천히 성장해 가고 또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 가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날은 이것이 좋다고 하다가 저날은 저것이 좋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처럼 저는 제 아내보다 더 여성적이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아침에도 이러다가 저러고 꽃을 보면 금방 웃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복잡해지면 주름살이 더 짙어지고 빨래판이 되고 그래서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무의 연륜 같은 인생의 연륜입니다. 해가 갈수록 두터워지는 것이 나무의 연륜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연륜에는 나무의 역사가 어김없이 적혀 있습니다. 가뭄과 병충해에 시달렸던 어려운 세월도 쓰여 있고 홍수에 쏠리고 산불에 거슬렸던 괴로운 세월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풍성의 역사를 나이테로 쓰면서 나무는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는 연륜이고 연륜이 곧 나무인 것입니다. 나무처럼 나이로 일생을 만드는 사람은 한 그루 나무입니다. 나무를 만져보면 촉감이 좋습니까? 아주 거칠거칠하고 나무 그 잎사귀는 이쁠지언정 나무 줄기 자체가 그렇게 멋있는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짜장나무는 그 몸뚱이 자체도 이쁘요. 이렇게 종이짝처럼 이렇게 큰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모습을 보면 이 나무는 참 자기 몸뚱아리도 잘 가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분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자지러지고 우리는 파멸되고 우리는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의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의,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갈구했으면 이 하나님의 의 이외에는 제시할 것이 없었던 바울일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에 의해서 로마서 전체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1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의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로 3장 20절은 인간의 그 불의를 드러냅니다. 3장 21절로 5장 21절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은 그 의롭게 되는 결과가 확실하게 세목세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특히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의의 결과이고 12장 1절로 15장 13절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해답인 4절 로마서 3장 이 4절에서 그 분명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을 로마서 3장 3절에서 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3절 이재희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며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기리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구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재판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재판을 받으실까? 그분이 어찌하여 피고가 되셨는가? 여기 로마서 3장 4절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언제나 이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면 언제나 이기신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다는 이 관념이 어렴풋이 이렇게 서며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의 문제는 사법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의로우심이 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친구로서 하나님께 조언하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기 8장 3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의 윤리와 법도도 의로우시고 그분의 이 계명도 의롭고 선하다고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사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에는 사탄의 고소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또 역대상, 느헤미야, 시편, 또 시편 116편, 119편, 129편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문제는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또 그분이 판단받으실 때 의롭다고 하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진정한 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분의 의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겪는 모든 갈등과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탄의 참소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그분이 고통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죄의 장본인이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법은 이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한 그 법 속에 다 포함되는데 거짓말을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가자 사탄은 두 번째 거짓말을 더 했습니다. 이제 보라고. 네가 하나님께 범죄한 너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의는 더욱 선명하고
더욱 영광스럽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참으로 행복과 기쁨,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사탄은 미리 알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네가 그토록 죄를 지었으니 너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아주 못 받고 아주 심하게 우리를 억누릅니다. 압박합니다. 우리를 송두리째 우리 존재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 거짓말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작심한 정책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주장들은 뭔가 하면은 이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정치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이 죄는 역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입증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된다. 자기가 추방된 것처럼 사람들도 은총에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그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당신은 잘못되었다. 공의로울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공의로울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 그리고 97편 2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죄는 미워하시되 그분은 죄인을 결코 미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마음속에 죄인을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아니 저 영원부터 저 새말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괴로운 중에서도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중에서도 위로를 주시고 치료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애꿎은 그런 모든 상태를 보시면서 그분은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깊이 뜻이 깊으시고 그분의 의향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낱낱이 자세히 세밀하게 자애로우시는 방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부정숙 집 사모님께서 이렇게 꽃밭에 꽃을 보실 때 행복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표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배은숙 집사님, 꽃을 보실 때 감탄사 주로 어떤 감탄사를 연발하십니까? 단순히 그래 하지 않으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야 너무도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 감탄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가면서 흉내를 내봤어요. 그렇게는 저는 따라하지는 못하겠는데 아주 감탄사, 너무 멋진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의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 사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지 못하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여러 성경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답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로마서 3장 21절 좀 찾아보시고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형숙 집사님, 로마서 3장 21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가 그 의를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상이죠.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주고 더 밝혀주고 더 깊이 명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는 그런 복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영숙 집사님 22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든지 간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경험이 어떠했든지 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하십니다. 그 핸델이 작곡한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그 의에 감동받아 그는 하늘 아버지라는 곡으로 작곡을 할 정도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명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가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언의 신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사상이 너무도 깊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곡을 쓰고 싶고 시를 쓰고 싶은 것이 저만의 마음입니까?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신미안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이루는 모든 그런 것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정원에서, 우리의 농토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의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분이 의로우심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백들이 그분의 앞에서 선한 그분의 형상으로, 선한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는 이사야 1장 27절에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고 말하므로 의와 구속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야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야만 되는 그런 모든 의무들을, 모든 사필 기정을 참으로 그분께서는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이 아름다운 것은, 사상은 우리에게 마음을 넓게 해주고 우리의 견해를 더욱 폭넓게 해주고 우리의 사상을 더욱 깊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이시여, 이사야는 참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의를 가깝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는 객관적인 제3자의 의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는 나의 생활에서, 나의 표정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그 자체를 공덕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절로 행동으로 완전히 연결되는 믿음의 행위. 마치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참된 신앙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의 성품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선한 행실은 참으로 믿음과 결부된 것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호심경을 삼으신다. 호심경을 삼으신다. 참으로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거 아니면은 정말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뭐 드러낼 것도 없고 뭐 나타낼 것도 없고 뭐 뒤로 돌아보면 뭐 그렇지만은 제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참으로 그분 안에서 평안하다는 것, 그분 안에서 화평하다는 것, 그분 안에서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그분 안에서 제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 그것은 정말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혹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저를 인간의 의,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아집이나 고집이나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계속되다가 끝에 가서 네가 어렵느냐? 네가 번개치는 때를 아느냐?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시고 욥이 답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의는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이제 형벌로 끝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우리가 죄 있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분이 구원하시겠다고 초청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7절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로 27절 이영상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하는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오늘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이 고난당하는 종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분의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되 그저 허물어지는 그런 부서지기 쉬운 그런 어떤 죽경이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제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으로 적혀 있는데요. 자, 모든 제사에는 사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없이 제사 드리는 거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물만 떠나도 제사를 드리고 했지. 물 떠는 것도 없이 그냥 상도 없이 그냥 제사 드리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지푸로 상 밑에 이렇게 하고는, 예? 그 다음 물도 떠놓고, 예? 그렇게 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이 이교 사상은 이 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주가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 일반적인 이 성경의 용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할 때 디모스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신인 동형 동성론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려고 할 때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진노하시니까 그저 제물을 바쳐서 그분의 진노를 달랜다 하는 그런 이방 사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물을 준비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준비하시고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의롭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사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것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이 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목적과 계획과 사상과 모든 명상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이 사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히고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서
모든 병고와 질고 중에서, 모든 인생의 불행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시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일부 종족들 사이에는 첫 아기를 희생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자라이 종족의 유아 살해 풍습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심청전의 공양미 300석을 위한 심청의 인당수 제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득사 신종, 속칭 에밀레종을 주조하기 위해서 아이를 바치는 그런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방 제사는 제주의 희생을 통하여 신이 그 화를 달래고 제주와 또는 그 신도들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이 이상한 생각을 할까 봐 그분이 미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초기문집 이 특별한 두 챕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의논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삼위께서 의논하시고 그 의논의 결과를 가지고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은 빛이 비추었다는, 그분이 너무도 평화롭고 그분이 너무도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오셨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제물로 히라서 테리온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그분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와 능력과 모든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심령의 모든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내다보시고 기쁨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늘 천군 천사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희생,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그 귀한 사랑의 희생,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계획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피가 식어도, 이것은 우리의 몸에 피가 식어도 그날까지 계속될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명상의 제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헬라 단어 힐라소테리오는 사실 덮는다는 뜻입니다. 성소의 법궤 뚜껑의 이름이었습니다. 힐라소테리온, 이것은 이 뚜껑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속죄소, 그 뚜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영광, 그분의 계시의 현장,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 바로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소는 어디에 가려져 있었습니까? 휘장 뒤에. 속죄소는 휘장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히라스테리온은 그 구약시대에는 휘장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제 그 속죄소는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보이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힐라스테리온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분향 연기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이나 큰 일들이나 상관없이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힐라스테리온, 그분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그런 힐라스테리온,
과거의 속죄소 뒤에 분향연기 뒤에 숨겨져 있었던 그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그런 히라스테리온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고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고 우리가 반드시 만져보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그러한 십자가, 그러한 속죄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명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T.W. 맨슨은 그런 언급을 하면서 이제는 세상 앞에 드러나고 우주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세상 앞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우주 앞에. 우주 앞에. 예. 얼마나 깊은 사상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만을 위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주 앞에, 온 우주 거민 앞에 그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그 특별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들의 봉사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아까 이 영상 장로님께서 읽으신 것처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예, 여러분은 진정 의로우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도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그 의로운 자를 성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이제는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것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것,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처음 믿을 때의 그 불같은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늘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이렇게 이 슬라이드 쇼 전체 46개인데 지금 26개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모리아, 하나님의 의의 전시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이 뭘 지고 갔어요? 나무,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매달리실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모리아, 참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되었는가에 관한 그 아름다운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요, 로마서 4장 2절 또 9절부터 보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요, 또 13절을 보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좀 어려운 설명입니다만은 그 사건을 자세하게 우리 기록하면서, 바울은 기록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는가 하는 단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뭐 한 것 같이 죽은 자와 같았었는데 어떻게 됐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았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모리아 산의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모리아 산에 바쳐진 이삭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자존심이나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이기심이나 모든 죄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물에 장사시켜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룩한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여기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셨다. 여기 세웠다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세우셨다고? 예,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여기 세웠다는 용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저 화목제물, 저기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저 화목제물은 사실 성전의 무슨 기구 모양으로, 성전의 무슨 퍼니처 모양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우셨다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은 진정으로 이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뚝 세우셔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14만 4천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한지라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처럼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주님이 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그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내어주는 그런 귀한 섬김의 삶, 봉사의 삶,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대쟁투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대쟁투의 결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대쟁투의 결론은 시대소망 제7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다 이루었다는 그런 제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하늘, 천군, 천사, 우주 만민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 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때 사단과 그의 군대가 제 결과를 몽땅 다 그대로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잘 보세요. 그대로 가만 놔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다면 하늘 천군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우주 거민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우주 거민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엘런 화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해답을 주시고 그분이 피고로서 재판장 앞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판단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 앞길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슬럼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길이 아무리 막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형제자매들이시여 어른들이시여 우리 주님 앞에서 늘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날마다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하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